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자.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자.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수원에 와서 개척을 하고 맨 처음 만난 아이들이 동가원 아이들이었어요. 동가원 고안 사역을 한지 올해 이렇게 횟수로 따져보니까는 28년이 된 것 같아요. 29년째인가요? 올해 29년째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되기 전까지는 매주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코로나가 이후서부터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주일 말씀을 가서 전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늘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제가 신학교 시절에 20대죠. 그때에 그 학장님께서 항상 눈이 강조하던 수업 시간마다 강조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것이 또 학장님의 그 교실 그 눈에 가면은 학장님실에 가면은 그것이 딱 그 액자로 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말았는데 이것이 계속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었죠.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학장님의 그 교훈이셨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심었어요. 29년 동안 사람을 심고 복음을 심었어요. 지나고 보면은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고아원 생긴 이후에 최초의 박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삼성에서 잘 다니고 있는 우리 또 상섭이도 기억이 나고요. 결혼식에 왔더라고요. 와갖고 거금을 했어요. 50만 원을 했어요. 그 고아원 애가. 깜짝 놀랐어요. 상섭이도 오고요. 상은이도 오고요.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그들을 볼 때에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들에게 꿈을 심었고 소망을 심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또 살았고 그들이 또 열심히 일을 했고 좋은 자매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지선 자매라는 그 자매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동영상 한번 함께 볼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있었지만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바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이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 어떤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아멘. 자, 예고 없이 찾아온 교통사고로 전신이 화상을 입게 되었고 병원에서 수차례 이식을 하면서 오늘 자기 모습이 숟가락에 비춰졌는데 본인의 모습이 아닌 외계인의 모습을 보고 수차례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절망이 온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그때 지선자매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였다고 했죠.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려고? 뛰어내서 죽으려고. 죽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우선 지선자매는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봐야겠다. 자신을 살려놓았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시지 않겠는가? 나에게 지금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고 계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목사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 곁에 오셔서 이 자매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너를 세우겠다.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너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근데 그 말이 맨 처음에 잘 안 들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 모습같이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던 그릇이지만 다시 주우셔서 자신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마음에 담게 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시고
천국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 지선 자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절망이 아닌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소망, 꿈을 이루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도 수고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아닙니다. 아멘. 오늘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소망 성취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슴에 품은 꿈과 소망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가는 벅찬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꿈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자, 유명한 레슬러 틸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의학자 레슬러가 말하기를 소망은 인간의 가치관을 정한다. 레슬러는 귀한 말을 남겼어요. 소망은 인간의 가치관을 좌우한다. 또 신학자였던 틸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줬어요. 시작. 틸리는 소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 소망은 인간의 가치관을 좌우하고 소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망은 결국 인간 존재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야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 유명한 가수였던 설리안이나 구하라, 그 구하라 양도 그는 아이돌로서 가장 성공한 위치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설리나 구하라라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들에게도 한순간 일시적인 고통이 찾아왔고 그 시기에 돌입하자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사소한 발언 하나하나가 도마 위에 오르고 구설수에 휘말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정 문제, 소송 문제 등에 연루되고 이미지가 점점 타격을 입게 되자 그들이 택한 게 뭐예요? 목숨을 끊는 거였어요. 그들은 왜 허망하게 생명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허망하게 자살이라는 최악의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봅시다. 시작.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비록 힘든 세상이 있더라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언제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힘든 세상일지라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이 가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주님과 신길 걸으며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신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들어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못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뭘까요?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하니까는 찬송 가사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488장인데요.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와 같은 참된 소망을 품은 자가 바로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이루는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 한번 띄워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잘 뛰어넘을 수 있길 바라요. 진정한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자, 첫 번째 소망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환난의 과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난은 곧 고통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이라는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고통의 훈련의 과정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넘겨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도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왜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해요. 죄를 밥 먹듯이 젖으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환경에 노출돼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실현하며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솔직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껏 살아왔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쉽게 포기하고 결단하고 떠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리에 스쳐갔겠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와 친척 본토를 떠나는 걸로 쉽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심층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모든 과정은 고통이에요.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부모와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살던 평생을 살던 곳을 갖다가 한순간에 떠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양식이 풍족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빼앗겨야만 한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없었다면 그런 아리따운 아내를 타국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고통도 있었어요.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유일한 핏줄이었고 위로가 되었던 조카 롯과의 이별은 그야말로 늙어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더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그는 나이 100살에 기적같이 얻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는 처참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처럼 소망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이 당해야만 했던 고통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소망을 이루는 길은 이렇듯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나가세요. 잘 이겨나가세요. 하나님은요, 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함께 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고통 이후에 반드시 그 이상의 기쁨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 이상의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패와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것에 계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망을 이루는 삶, 어떤 삶일까요? 인내의 과정을 넘어야 된다. 환난의 과정을 넘고요, 이제 인내의 과정을 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환난을 무섭게 이겨낸 한 사람을 들라면 우리는 욥이 생각날 거예요. 욥은 한순간에 아들 7과 딸 셋, 그리고 당대의 가장 부자로 살았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몸마저 병들어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이겨낸 욥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의 사람. 자, 야고보를 봅시다. 야고보 장의 말씀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못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지금 결말을 보았거니와 지금 가장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어떠다고요? 복되다. 하나님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거둬갔지만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잖아요. 다시 그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잖아요.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결말의 결말. 그렇다면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인내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결국은 그가 뭘 당했습니까?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처럼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더없는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역시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믿음의 조상. 우리 그 모든 환경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싸워내며 기다리지 말아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모든 환경을 참아냈다는 것이고 견뎌냈다는 것이고 싸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승리는 없어요. 모든 역사와 승리의 배후에는 반드시 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고 싸워내고 기다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참아내는 인내의 사람을 욥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인내심이 뛰어나고 강한 인물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가 한 번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어떤 사건의 그 변호 의뢰를 받고 법정에 나가 보니까 당시 유명한 미국의 변호사였던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같은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스탠튼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이었는지 법정에서 링컨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런 시골뜨기 변호사와 나를 이 한 장에 변호하라고 한 것은 내게 대한 모욕이다 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근데요, 링컨도 사람인데 왜 분한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요, 그는 단 한마디 반박도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묵묵히 서서 그 모욕을 다 참아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인내심은 확실한 소망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떼어봅시다. 신앙생활이라 떼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내심으로 일어나는 생활을 의미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내함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자, 로마서의 말씀을 띄워봅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힘있게 부르짖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뜻이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이 괴로움을, 힘든 사건을, 힘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주님과 함께 길이 살 것을 믿고 인내의 아름다움으로 일관하여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연단받고 훈련받기를 기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축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야고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소망을 이루는 삶은 어떨까요? 이제는 연단의 과정을 넘어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넘어야 돼요. 연단은 잘 단련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고통을 잘 참아내고 잘 견디면 굳어진 땅과 같이 잘 단련된 날이 선 칼과 같은 믿음의 사람, 성공하는 사람, 소망을 성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결국은 기적같이 아들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숱한 환난을 인내로 이겨내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서 꿈에도 그리던 소망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항구를 향해 달려가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같은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행하게도 꿈은 야무진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기를 꺼려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꿈은 꿈으로만 남고 현실은 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과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소망을 품고 비록 고통과 시련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소망의 길을 쫓았기 때문에 그가
떠난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가슴으로 품고 비록 아브라함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사는 길이고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길입니다. 오늘 귀한 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백성들 모두 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